특별히 우리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휴거는 크게 말하면 바로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과 또 대환란을 통과하고 마지막 부분에 결국 그들도 이제 이기니까 휴거가 되겠죠. 그래도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성경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첫 번째 묘사는 이제 남자아이 이렇게 표현하는 남자아이. 항상 이렇게 남자아이는 좀 더 이렇게 강한 부분이죠. 강한. 어떤 여자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특별히 남자아이는 강한 자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일을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남자 아이, 뭐 사내 아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게 돼서 그 아이를 출산하러 간다. 근데 사실 이제는 구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총체를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남자고 우리 구속받은 우리는 여자, 남편과 아내. 근데 그 여자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 결국 출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는 용이 사단이 그런 아이를 삼키려고 역사를 늘 하죠. 항상 교회 역사 안에서 항상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이 소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니까 어찌하든지 그런 자들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역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도 그냥 휴거에 대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은 바로 남자아이로 이렇게 표현 상징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여기 그냥 계시록 12장이잖아요. 12장 뒷부분에 11절에 그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의미는 그들이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순교. 역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남자아이는 지금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항상 이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이기는 자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가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미 죽어 있죠. 그래서 잠자고 있죠. 잠자고 있어. 이들을 여기도 이렇게 미리 먼저 지금 살아있지 않고 지금 죽은 이기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애는 우리보다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그들이 그냥 부활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이제는 계시록에서는 천열매다 이런 얘기예요. 천열매. 그것도 그냥 14장에 기록되어 1절부터 4절 한번 읽게 천천히.
또 내가 봄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왜 안 읽으세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니까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앞에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서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이 함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여기서 이단들이 자꾸만 신천지에서 14만 4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나는 14만 4천은 바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어디에?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바로 이 사람들도 바로 현재 처음 익은 열매로 이기는 자들을 설명하는 어떠한 상징과 묘사다.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항상 추수에는 처음 익은 열매와 대사서의 추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처음 익은 열매, 이들도 바로 대환란 전에 휴거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아이들, 또 처음 익은 열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떤 표현이 기록되냐면 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 예수를 불렀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줄 때 앞으로 이 세상에 큰 시험의 날이 올 텐데, 대환란의 날이 올 텐데 그때 너희를 어떻게 피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장 7절부터 읽어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니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는 것을 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끝까지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이런 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 시험의 때를 피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며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긴 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뭐 기둥은요, 그 건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빠지면, 기둥이 빠지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여기 보면 12절에 그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이기는 자들로서 대환란을 전에 휴고되는 자들을 의미한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일반적으로 이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거다. 뭐 우리에게 해당이 잘 편하잖아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제 마지막 때 시험 때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 대환란이 올 때 바로 이것을 피하도록 써있죠. 오늘 특히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겠죠. 우리가 늘 영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면 그 하나님 나팔소리가 빰빰빰빰 들려서 우리가 휴고되는 그런 역사가 먼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하죠. 뭐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늘 그런 데 집중되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축복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로 쓰게 될 것이다. 이거는 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자.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깨어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휴거, 뭐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 있는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리가 24장 마태복음 40절부터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두 남자 두 여자는 사실 다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두 사람, 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휴고됐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있는 다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써 있어요. 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뭐라 했어요? 주가, 너희 주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의 주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의 우리 주님이시.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이렇게 늘 나와서 주님을 악마하고 깨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자의 반절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남자아이, 두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도 말씀드렸어.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 또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항상 깨어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실 이기는 자들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항목에 해당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환란 전에 휴고되는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고 휴고되는 사람들, 대다수들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그냥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이기는 자들은 주님 보좌 앞으로 먼저 이렇게 데려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시면 하늘 보호자에서 또 시작돼 갖고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공중 재림이라, 공중 재림일 때, 그럴 때 이제 대다수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대다수 성도들은 이제 공중으로 공중 재림을 하시니까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 휴거가 되는, 변화돼서 그 앞에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아까 이기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이런 말씀에 대해 많이 이렇게 간과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보통 주로 이런 말씀 갖고 이해하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휴거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자세히 보게 되면 이기는 자의 휴거가 먼저 있구나. 그리고 나서 대다수의 성도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가져요. 지금 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어디 낙원에서 영과 혼과 이 몸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돼서 그냥 거기서 그냥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거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쓰려면요, 우리는 실제로 말하면 몸을 갖고, 부활의 몸을 갖고 주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이 없으면 어떤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발가벗은 상태죠. 발가벗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들 앞에 발가벗은 상태로 쓰기가 진짜 민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한 몸이 없으면 주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이나 상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혼이 뭔가 이게 분리돼 갖고 낙원에서 안식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몸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평안화돼서 영화롭게 돼서 하늘로 쉬고 되는 역사.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 동안 강하게 이 세상을 치재할 때, 이 땅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때 특별히 우리는 그 짐승의 표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죠. 짐승의 우상에.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대다수 참된 신자들은 그때 정신을 좀 차리죠. 아, 이미 이기는 자들은 벌써 휴거가 됐나 보다. 주변에 변화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 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를 요구할 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걸 거부한다. 그래서 결국 대다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도 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도 나름대로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마태의 환란 끝에 그냥 이들도
휴거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의미, 대다수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요. 많은 성경에 설명하는 사람들 이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 어떤 곡식을 심었을 때 처음 익은 열매와 그 다음에 나머지 대다수의 곡식들은 어떻게 해요? 가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을에 아주 강력한 태양빛에 의해서 다 온전히 익은 다음에 전체가 추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시련의 때를 통과하고 대다수 성도들,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공중으로 휴거되면서 주님을 만나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관점은 바로 먼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남자아이에 속하든지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하든지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든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든지,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자가 돼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먼저 대환란을 전에 휴거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휴거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강한 남자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주를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